해 아래서 불행한 일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하면 좀 행복해지겠죠? 우리 인간이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다 편한 게 좋죠. 불편한 게 좋습니까? 또 여러분 맛있는 게 좋습니까? 맛이 없는 게 좋습니까? 맛집을 찾는 사람은 봤지만 맛이 없는 집을 찾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죠. 우리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능력 있는 형제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능력은 없지만 집에서 쉬고 있는 형제. 뭐 더 이상해. 이거 더 최악인데. 능력은 없는데 집에서 쉬고 있다. 어쨌든 멋지고 능력 있는 형제가 좋겠죠. 우리 형제들에게 물어볼게요. 자매 중에요.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자매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았던 얘기 한 번도 없어요. 넘어갑시다. 사람은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 목회를 하지만 저도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행복하지 뭐 더 뭐가 필요합니까? 하지만 그래도 불행감이 가끔 찾아와요. 요즘은 좀 불행감이 있어요. 우리 좋은들 중에서 뭐 직장에서 막 고난당하고 있고 외국에서 고난당하고 있고 또 다 널브러져 있으면은 다 널브러져 있고 힘든데 제가 기쁘겠어요? 같이 힘들고 같이 다운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불행을 느끼는 거는 여러분 다들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여러분 다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있죠. 또 세상에서 또 열매를 갈구하잖아요. 공부를 좀 했으면 좀 세상에서 성적이 올라야지 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늘 최하위권이다. 이것도 불행하죠. 좀 사람들한테 인기를 좀 얻어야지 그래도 자아가 성취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제가 예전에 좀 같이 다니던 연예인이 한 분 있어요. 뭐 스캔들 아닙니다. 남자 연예인인데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저를 만나서 교회 나올 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불안한 거예요. 연예인들이 인기를 받다가 인기가 없으면은 불안해요, 굉장히. 저랑 밥 먹으러 식사하러 가면은 식당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모님 저 누구예요? 여기 밥 갖다 주세요. 그 이모님이 잘 모르세요. 이분. 제가 옆에서 보는데 불쌍해. 세상에 사람이 열매도 거두고 인기도 있고 자아성취도 돼야지 행복한데 이게 없으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 불행을 느끼는 건 세상을 똑같이 살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나도 세상의 왕이었는데 불행을 느끼는 게 제일 큰 게 심령의 불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만족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집사님 아는데 이분이 회사에서 외국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죠? 파견 나갔는데 마땅히 무슨 열매물은 필요 없고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일명 꿀파견이라고. 한 6개월 잘 꿀 빨다 올면 되는 겁니다. 아주 이거 진짜 보기에도 부럽고. 이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아침부터 봉사해서 저녁까지 탈진해 올 정도 힘들었어요. 직장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 하다가 또 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도대체 쉴 시간이 없죠. 그런 분이 이제 6개월 동안 외국이니까 본교회에서 외국에 나갔으니까 찾을 수 없었잖아요. 어떻게 외국에서 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무슨 카터 대통령이 옛날에 카터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용기 타고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러 왔다 갔다 했대요. 그분이야 전용기가 있지만 우리들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봉사도 안 해도 돼요. 나가서 자리 메꾸고 퇴근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했겠습니까? 이분이 한두 달 동안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주중에도 상사도 나를 안 찾아. 주말에도 목사님이 안 찾아. 너무 여러분 안 보이면 그래. 목사님 어디 갔냐?
근데 아무도 안 찾아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태어나서 어떻게 이런 행복을 맛게 못했대요. 진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근데 참 신기해요.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점차 마음이 불안해지더래요.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와서 쉬는 거예요. 자연도 좋고 또 미국 땅덩어리도 높고 주말에도 어디 놀러 갔다고. 근데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점점 불안해지더라는 거죠. 결국 6개월 때 된 날 숨이 막히는데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빨리 한국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인간이요 내적인 존재입니다. 절대 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외적인 환경도 중요해요. 외적인 환경도 중요해요. 어떻게 여러분 당장 먹고 살지 못하고 당장 빚지는데 어떻게 외적인 환경이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건 우리 인간은 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적인 만족을 안 주면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사울왕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기스였어요. 기스. 유력자의 조상이었어요. 또 키도 남들보다 어깨 위가 컸대요. 조인성이었대요. 예? 머리도 좋았어요. 아들이 전쟁 나갔다 저기 그 나무 뿌리에 머리가 걸렸죠. 머리털이 많았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이 집안은 머리털도 많았어요. 도대체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다윗이 그 밑에 있는데 다윗이 딱 봐도 구테타를 일으킬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테타도 여러분 일으킬 만한 애들이 일으키죠. 여러분 부서나 여러분 친구들이나 구테타를 일으킬 인물이 있고요. 전혀 얘는 칼을 주고 총을 줘도 못 일으킬 인물이 있어요. 다윗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구테타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놈의 시기심과 불안함이 그를 마음에 불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요즘 마음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 불안하다, 마음이 들들 볶는다. 이 사람 뭐 해야겠습니까? 당장 예배 자리 나와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저는 청년부 예배 때니까 여러분 시간 너무너무 아까워요. 제가 지하철 타고 오니까 옆에가 막 청년인데 너무 신나게 오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레벨이 올라가면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내가 걔를 붙잡고 지금 네가 이럴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셔. 네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데 바보 같은 놈. 그리고 집에 왔어요 제가. 그리고 유튜브를 켜고 유튜브를 내가 실고 한 2시간을 봤어요. 하나의 음성이 들려요. 너나 걔네나 똑같아. 니네 다 뭔가 엉뚱한데 정신이 팔려 있어. 넌 오락하는 애가 보고 한심하지. 나는 네가 유튜브 몇 시간 보는 게 한심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재밌는 걸 보면 옆에 또 재밌는 게 연관해서 떠요. 어떻게 안 봐요? 내가 이것 봐 10분만 더 했는데 옆에 또 재밌는 것들이 줄줄이 떠가지고 즐겨찾기 하고 구독하고 지금 제가 몇 명을 구독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구독자들이 저한테 그 은트로피 박스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야 돼요. 똑같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늘 주일날 아침에는 말씀 읽거든요. 오늘 말씀 쭉 읽는데 진짜 잠언 몇 장 13절인데 하여튼 24장 13절인가 꿀송이보다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한 공헌이 뭡니까? 죄사함 아니에요? 닭 잡고 소 잡고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아무리 흉악한 죄 지었어도 예수님 제가 이렇게 우상숭배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 기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20세기의 최고 발명이라는 세탁기, 또 21세기의 최고 발명이라는 인터넷, 이걸 능가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영을 다 새롭게 했잖아요. 한 번에 천국 가게 했잖아요.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불행을요 이제 깨버려야 돼요. 제발 감사 좀 하고요. 제발 만족 좀 하고요. 우리 마음속은 늘 그래요. 아유, 내가 그때 그거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물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물건 샀는데 친구가 더 싸게 사서 아우, 내가 더 싸게, 내가 호갱됐구나. 호갱님 됐어. 또 아우, 내가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아우, 친구들 다 비트코인 샀는데 나 그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거 외에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걸 받은 복을 헤아려버려. 그 찬양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너무 얄미운 애들 있죠. 그 얄미운 애 말고 얄밉지 않은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봐라. 네 스승을 생각해봐라. 네 교회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불행을 깰 수 있는 건요 내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로몬은 두 번째로, 이건 참 솔로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공통적인 거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는데 자기는 평생 쓰지를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벌면 좀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몇백만 원을 벌면 도대체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은 몇백만을 벌던 사람이 아니에요. 몇천억을 벌던 사람이에요. 몇천억을 벌던 사람이에요. 근데 쓰지 못했대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돈 쓸 시간이 없대요. 그러고 싶죠. 근데 못 쓰는 것도 정신병입니다. 이건 액수랑 상관없어요.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적인 절약. 이 중에는요 병적인 해프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병적인 절약도 있어요. 나 이번 주 동안에 500원밖에 안 썼다? 나 이번 주 동안에 내가 5,000원밖에 안 썼어. 모든 것을 쿠폰으로 해결했어. 나 몇 정거장을 걸어갔어. 미국의 유명한 해티 그린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기도 했지만은 여자 혼자 당시 1억 달러면 지금으로 100억 달러도 넘겠죠. 이 여자는 엄청난 유산도 있었지만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이 여자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였대요. 그래서 7살 때부터 신문을 읽어줬대. 할아버지 대신. 할아버지가 뭐 투자하던 분인데 7살 때부터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제 기사를 계속 읽어주다 보니까 얘가 경제적으로 눈이 트인 거예요. 한 가지 원칙을 저가 매입 고가 매도, 저가 매입 고가 매도. 그래서 이 여자가 미국 대공황이든 이런 데 저가 때 사고 무조건 고가 때 파는 거예요. 저가 때 사고 고가 때 판다. 이 원칙 한 개밖에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가에 매입해서 고가의 매도를 판다는 세상적인 원리는 터득했는데 도대체 쓰는 걸 한 번도 못 배운 거예요. 신문을 다 보면은 아들을 불러요. 이 신문을 빨리 마을에 나가서 팔고 와라. 자기가 다 본 신문을, 저는 신문 다 보면 우리 강아지 배설아라고 깔아주거든요. 근데 이 신문을 팔아 오라는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다리를 다쳤어요. 무료 진료소를 찾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아들 다리를 잘랐어요. 남편이 이 펀드 매니저 같이 이렇게 무역적인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인데 남편과 왜 결혼을 했느냐? 무료 조언을 받기 위해서. 야, 진짜 이분은 태어나서 뭔가 아끼고 벌려고 태어난 분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가 매입 고가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해티 그린이라는 여자에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왜 못 썼을까요? 도대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면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꼭 돈뿐만 아니에요. 시간을 쓸 여유도 하나도 없어요.
아예 하나님 지금 먹고 살고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무슨 선교예요 지금.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세상은 하나님 쓸 돈도 없고 쓸 시간도 없고 내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도 없어요. 타인은요 그냥 지옥일 뿐이에요. 나를 공격하는 지옥일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각박합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럴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 마음 안에 지옥이 있다. 내가 보니까 네 마음 안에 지옥이 있어. 여러분 조지 밀러가 왜 유명합니까? 아무것도 있는 거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 애들 먹이겠습니다. 기도해요. 어떻게 돼요? 마차 지나가다 마차가 바퀴가 빠져버려. 그 마차에 실렸던 빵 다 꺼내주고. 조지 밀러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주십시오. 그만 주십시오. 이제 그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좀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만 달라면 하나님 특성 아시죠? 청개구리 더 주셔. 여러분이 달라면 안 줘. 그만 달라면 더 줘. 그럼 하나님 특성을 알아야죠. 이삭 달라면 가져가세요. 드리고 안 됩니다. 그럼 요나 뱃속에 있고. 이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좀 아깝다 그러면 그때 팍깨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신앙의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게 이게 일종의 어떤 애니그마예요. 애니그마.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가진 거를 제일 가치 있게 쓰는 게 필요한데 사람한테 쓰고 생명한테 쓰면은 제일 가치 있습니다. 부모님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복 받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쓰면 굉장히 복 받아요. 이건 제가 많이 검증해서 내가 어디 가면 부모님을 위해서 꼭 뭘 챙겨오고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늘 생각을 해요. 이거 지금 부모님이 듣고 계셔서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복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힘든 애들 있죠. 그럼 한번 좀 도와줘 보세요. 그럼 거기서 오는 복이 너무너무 크다니까요. 불행한 게 뭐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에서 전혀 쓸 수 없는 거, 죽을 때까지 쓸 수 없는 거.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이 2배를 벌고 3배를 벌고 4배를 벌어도 나중에 못 쓸 거예요. 왜냐? 지금 나를 위해 준비하고 나중에는 자녀를 위해 준비하고 그 다음엔 손자를 위해 준비하고 나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언제 끝날까요? 앤드리스 러브가 아니라 앤드리스 재테크예요.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쓸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이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이 뭐예요? 해 아래에서 행복할 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고성 선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래요. 그 마을에 애들이 하나도 없대. 아이고 농촌에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다 서울이나 지방도시로 가고. 그러니까 이 청년 한두 명이 말이 청년이지 그분들도 거의 50대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온 이게 이주민들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이렇게 혼혈하죠. 걔네들이 이제 경로다 오니까 그래도 할머니들은 몇 년 만에 보는 애의 울음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세상에 웃을 일이 없는데 저런 애라도 보니까 웃지. 세상에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애들의 모습 보고 웃는데요. 진짜로 그 할머니들 웃을 일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나이 들면은 진짜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네? 아니 그렇다면은 여러분 젊은데 왜 못 웃고 있어? 사실 여러분 왜 젊은데 못 웃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웃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긴 지옥입니다. 웃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 해외 토픽 보세요. 지금 세상 나라 그 난민들 난 불쌍해 죽겠어. 내 지금 멕시코에서 선교하던 애 지금 들어왔는데 멕시코 사람들도 그렇게 미국 가고 싶어 하는데 저 밑에 온두라스부터 해가지고 더 힘든 나라들은 세상에 3,000km를 걸어가지고 미국 국경을 가고 있대. 3,000. 도대체 3,000km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세요? 제가 과거 옛날에 시카고부터 플로리다까지 타고 내려갔는데 그게 뭐 2,000km.
차를 몰고 가서 한 이틀 동안 내려가도 그게 2,000km예요. 근데 3,000km를 걸어서 올라가고 있대. 트럼프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을 위해서 군대를 준비했대요. 더 절망 아니에요? 아니 3,000km를 위해서 올라갔으면 빵과 구급차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관총이 준비되어 있고 미사일이 준비되어 있대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진퇴양난. 진퇴양난. 세상은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절벽까지 갔는데 밑에는 절벽이라는 거예요. 홍해까지 갔는데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는데 밑에는 홍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좀 세상에서 우리 다른 김 부장님처럼 실력도 있으면 좋은데 실력이 없어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실력 없잖아요. 우리 물질 없잖아요. 우리 능력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행복할 걸 찾아보래요. 하박국의 음성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열매가 없고 잎사귀 없고 그늘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한대요. 그리고 다른 기뻐하는 게 있대요. 우리들은요 너무 지금 목표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다 생존이에요. 생존. 나 이번 주에 신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19살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마라톤 선수예요. 실업 선수. 19살이면 얼마나 어리고 예쁘고 미래가 밝을 때입니까? 마라톤 이게 일본에는 뭐 개주 마라톤이 있나 봐요. 잘 뛰다가 300m 전에 얘가 넘어졌는데 발목이 부러졌어요. 골절이 됐죠. 발목이 부러졌으면은 부러졌으면 이제 기권해야죠. 근데 일본 그 문화가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거 별로 안 좋은 문화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300m를. 기어가기 시작. 트랙에 무릎이 까져가지고 피가 다 묻어나.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감독이 기권표를 던졌는데 그 본부에서는 일본의 정신 막 이러면서 그냥 놔둬가지고 어쨌든 300m를 기어서 와서 터치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신 승리입니까? 이건 정신이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생명이 의복보다 중요하고 네 관계가 세상적인 돈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목표지향적이에요. 목표. 예수님께서 아마 내려오셔서 그 여학생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괜찮다. 탈락하면 어떠니? 이거 못 들어가면 저 이제 실업 선수 끝나는데요. 괜찮다. 다른 직장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해. 경쟁에서 탈락했으면 끝났다고 생각해. 진짜 끝난 겁니까? 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여러분들은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훌리오 이글레시아라고 알아요? 끄떡이지 마세요. 이분들 굉장히 오래 산 분들입니다. 뭘 신난다고 앞에서 끄떡이고 있어요. 훌리오 이글레시아를 알면 굉장히 나이 든 분이에요. 근데 이 훌리오 이글레시아가 누구냐면 레알 마드리드라고 아시죠? 거기 팀의 축구 선수여서 거기 레알 마드리드 팀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아시죠? 뭐 메시, 호나우두 이런 사람들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네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축구 선수가 크게 나가지고 이게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고 너무 답답하니까 기타를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좀 불렀나 봐요. 매일매일 배짱이처럼 기타를 치면서. 근데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한 번 더 들려달래요. 헤이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주변 사람들이 가요제 한번 나가봐라. 가요제 나갔어요.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를 줬고 가수가 됐는데 훌리오 이글레시아가 팔린 음반이 몇 억 장이에요. 몇 억 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듣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감미로워요. 자매들은 이거 들으면 계속 듣고 싶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다른 길로 가고 뭐 사귀던 형제랑 헤어지고 박살나고 쫓겨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홀리오 이글레시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헤이 몇 억장의 앨범이 팔리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 열린다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행복할 일 너무 많아요. 우리 청년들 이때 여러분 20대 30대 40대는 좀 무리해요. 40대까지 지리산 종주 한번 해보세요. 2박 3일 있는 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기 동해 가면은 두사산이라고 골 때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 저기 거기 올라갔는데 진짜 골 때리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두타산 청옥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야, 일반 산등성에서 못 보는 그 수목, 그 진짜 그 감동. 건강할 때, 나이 젊었을 때는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걸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네팔 가는데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인데 지금 네팔 선교 준비한다고 하루에 8km씩 지금 걷고 지금 운동하고 있대요. 여러분 네팔에 지금 히말라야 가는 거 아닌데 우리 차 타고 이동하고 네팔에서 고아원 전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건데 네팔 선교 간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히말라야 지금 안나푸르나 등반하시는데 그래서 그분 이렇게 연결해서 전했죠. 그냥 쉬시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건강이 있다면 충분히 어디든 올라갔다 와도 돼요. 예? 열심히 젊었을 때 헌신하고 또 나이 들었으면은 나이가 있다는 건 뭘 뜻해요? 연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밥도 사주고 그 사람에게 시간도 내주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이나 거기에서 오는 열매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죠. 솔로몬이 천국의 열매 많이 거뒀을까요? 거뒀겠죠. 왜냐하면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1,000번제도 드렸고. 그러나 솔로몬 후에 평신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 보세요. 포로로 잡혀있다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하고 제도 개선하고 얼마나 열매가 많았겠습니까? 우리도 왕이 아니어도 좋아요. 능력 없어도 좋아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기쁨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꿀 가운데 행복을 마련할 수 있어요. 또 천국에 솔로몬 못지않게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다고요. 이런 열매와 축복과 행복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